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9페이지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두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지금 산불이 지금 많이 진화되고 있는데요. 계속 여러분 불이 또 재점화되고 그래서 그런 표 딱 맞는 것 같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경상도 이쪽에 그렇죠? 의성 또 울산 뭐 이쪽으로 산청 아주 굉장히 불이 많은데 여러분 잘 진화되고 피해 없도록 사람도 재산 피해도 없도록. 근데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있으면 이렇게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고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 뭐 어디부터 해서 어느 지역에서 뭐 경찰들은 군인들은 그다음 뭐 소방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민수기에서도 이 레위인들,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아론의 그 자손들 중에서 이 게르손 지파, 그다음에 거핫 지파, 그다음에 무라리 지파 이게 아주 각각의 그런 고유한 임무와 사명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매뉴얼들은 모세가 아론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영적인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지금 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첫째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그 다음 단계는 제사장. 그래서 이 아론의 자녀,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지금 엘르아살과 그다음에 무랄이 이 셋째 넷째 아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지파로 그래서 고앗 그다음에 게르손 그다음에 무랄이 이런 질서가 있어요. 체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이 잘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고앗 자손들에게 하는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22절에 게르손 자손. 그래서 그 조상의 가문 종족에 따라 계수하는데 30세에서 50세 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20살이었지만 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어떤 신중하고 신체적으로라든지 인격적으로라든지 이런 영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돼 10년이야. 그러니까 오늘 역대상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25살부터 그 성막에서 일했다, 레위인의 사명 감당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30세부터 50세인데 그럼 25세부터 견습을 하는 견습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서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또 육체적인 영적인 어떤 최고의 전성 인생의 황금기 그때를 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도 보면 해막에서 복무하다. 그러니까 이게 복무하면은 여러분 군에 복무하든지 무슨 어떤 공식적인 그 업무의 일을 하는 거 복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봉사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에 맡겨주셔서 일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봉사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24절부터 이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덮개들 굉장히 여기 휘장들 그다음에 회막 그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그리고 휘장문을 메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26절의 끝에 가보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서 처리할 거다. 이 맡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분 각각의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근데 여기 보면 고앗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여러분 각각의 서로에게 각각의 다른 임무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어떤 경중을 따지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각각 서로 다른 그런 역할과 임무와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크고 작음이 아니라 모두 각각에서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고 그 일들이 다 있어야 돼요. 뭐 하나 빠지면 뭐가 지금 안 되면 뭐가 지금 되지 않으면은 이게 전체의 회막에 성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 서로 다른 임무와 사명을 주는데 이게 크고 작은 차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맡겨주신 그런 임무이고 사명이고 직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그 밑으로 모세와 아론 그 밑으로 여러분 제사장들 그리고 그 밑으로 레위인들 이렇게 영적 질서와 체계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계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 역시 여러분 가르치고 지도하고 관리하면서 이 조직이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체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리고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28절에 보면 여기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은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한데요. 그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이 아들 이다말은 여러분 아론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30에서 50세의 그 게르손 종족의 사람들보다 좀 어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질서들을 가지고 체계들을 가지고 이게 멘토하고요, 멘토링하고요, 그리고 멘티들, 이렇게 멘토리들, 이런 관계들이 잘 지혜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나이가 있으신데 담임 목사가 어릴 수 있고요, 또 교역자가 또 어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질서와 체계 속에서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29절부터는 무라리 자손입니다. 30세에서 50세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사람, 그리고 직무를 따라서 회막에서 할 모든 일.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매는 건데요. 여기 다 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의 물건들은 수레로 싣고 이렇게 편리하게 인간의 방식대로 여러분 메고 가는 것보다, 들고 가는 것보다 여러분 수레로 해가지고 쫙 움직이는 게 여러분 빠를 수 있고요, 편리할 수 있고요, 덜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뭐냐 하면은 편리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그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 사사시대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잖아요. 그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회막에 있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올 때, 모시고 올 때 여러분 수레에 끌고 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 소가 뛰어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같이 뛰고 거기 있던 언약궤가 뛰니까 거기에 뭐요? 우사가 이렇게 손을 대서 그걸 만지니까 뭐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베레스 우사.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이 일들이 잘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널판들, 31절에 기둥들, 받침들, 32절에도 기둥들, 받침들, 말뚝, 여러분 이건 좀 꽤나 무거운 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맡아서 다 메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역시 33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여기도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을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질서 있는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각각의 서로 다른 임무와 사명들을 맡아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 이게 뭐가 중하고 뭐가 중하지 않고, 이거는 정말 멋진 일이고 이건 멋지지 않은 일, 그런 구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런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함께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고핫 자손이라든지 게르손 자손이라든지 무라리 자손이라든지 여러분 누가 파업을 못하겠다고, 왜 우리만 맨날 메고 가야 되고, 왜 우리만 여기 기둥들 이렇게 무거운 거 왜 우리 맨날 이거 메야 되냐고. 그래서 누가 만약에 파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지금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함께. 근데 누가 나 이거 힘들고 이거 못하겠다 그러고, 왜 우리는 맨날 이것만 해야 되냐고, 좀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되냐.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고, 이게 질서 있게 각각의 임무와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라는 거. 어제 제가 오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집사라는 집사, 디아콘, 이 집사의 원어의 의미가 뭐예요? 먼 죄를 무릅쓰고 시중을 드는 자, 그 다음에 모슴처럼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 이 집사예요. 근데 우리가 항전직 직분자를 뽑고만 하면은 이게 계급이 돼가지고 이게 자기 어떤 뭐 건세가 되고 이런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섬기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맡겨주신 이거를 여러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 꼭 우리가 부담이 아니고 꼭 우리가 이게 참 힘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 십자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으로 진다면, 사명으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 대통령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여러분 한 여성, 여러분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분이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무슨 읽은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럼 있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은 그 책이 미국 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딱 방송을 진행하다 1억 5천만 명 이상이 그 방송을 듣는데 보는데 커피 한잔 할까요? 자, 커피 한잔 하면서 시작할까요? 그러면 있잖아요. 1억 5천만 명이 동시에 가서 커피포트에 물을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순간 전력량이 제일 많이, 그럴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아주 선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 여자분이 쓴 책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4가지 인생 철학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거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축복이라 그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이 설레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거죠.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인 부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힘든데 안 되는데 이거 너무 하나님 이것까지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바꿔본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다. 이걸 4가지 인생 철학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 지루하고 따분하고 도대체 이것까지 알아야 될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봐야 될까? 하지만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또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 하게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들, 역사들,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일들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